좋은 아침입니다. 7월 11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돼서 이제 화요일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다. 참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실 하나죠.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이게 간단한 메시지죠. 그래서 그때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쉽지 않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복음은 아주 쉬운 것이죠. 까다로운 자격이나 성취를 요구하지 않고요. 일정한 돈을 내야 된다거나 대단한 봉사를 해야 한다거나
사실 하나님께서 모두 가지신 분이니까 부족하지 않으시니까 사람의 인정이나 찬양, 헌신이 필요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요구하시죠. 그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진짜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왜 어려울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내 모습을 바로 보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 잘 몰라요. 둘째, 바로 볼 기회가 있다고 해도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핑계를 대죠. 경시합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하시나. 셋째, 첫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남의 잘못은 또 너무 잘 봐요. 그래서 남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면서 나는 좀 의로운 것 같이,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결국은 자신을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팀 켈러는 여기에 더해서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짓 회개를 참 많이 한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들은 후회하고 결심한다. 여러분, 후회는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야. 잠깐 실수한 거지 생각하는 거죠. 결심은 하나님을 낮추는 것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충분하겠지. 옆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이렇게 후회와 결심을 계속 반복하면,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일을 계속하면 그는 회개하면 할수록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딱 그렇게 들립니다. 3장 1절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장에서도 이 말씀은 잠시 언급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요시야의 개혁이 무르익어 갈 때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이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죠. 그래서 동시에 전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일어났던 회개의 열기가 그만 식어버렸어요. 이것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다.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이유가 그 남자가 더 잘생기고 또 조건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전 남편 버리고 그냥 이 사람과 결혼했다. 그런데 재혼을 막상 하고 보니까 재혼하기 전에는 잘생기고 조건도 좋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 폭력적이고 바람둥이며 무책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첫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율법에 이것이 아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율법으로 지키고 있어서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 알려줘도 인정하지 않는다. 핑계대고 경시한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낯을 낱낱이 폭로하시는 장면이 오늘 3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을 좀 보시면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니까 창녀들이 길가에 앉아서 행음할 남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간 것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재앙이 흉년으로 가뭄으로 찾아왔다.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른 신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고발과 폭로는 계속되죠. 5절, 6절, 9절 이렇게 계속됩니다. 가슴 아픈 말씀은 7절인 것 같아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쯤이면 돌아오겠지. 저렇게 고생하는데 이제는 돌아오겠지. 안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참 감격적인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하시는데, 돌아오라,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리고 내가 목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돌아오면 이렇게 회복될 거다. 계속 얘기하십니다. 14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가 너의 남편이다. 아직도 너의 남편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이렇게 전 남편 떠나버리면 다시 못 돌아오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직도 너의 남편이다. 기다리고 있다. 행음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돌아오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다시 받아주겠다. 나는 아직도 너의 남편이다. 참 바보 같은 남편 같아요. 기다리겠다. 그리고 목자들을 너에게 보내어서 너를 돌보고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6절, 17절, 18절에서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회복될 거다라고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도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소망이죠. 또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고치고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고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해가는 나라의 백성들이 이 희망을 얼마나 간절히 붙잡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도 똑같이 참된 회개를 주님께 드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찾아가면 문 열어주시는 주님. 아니죠. 우리가 찾아갈 때 문 열어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문을 열고 나에게 달려오시는, 나를 추격하셔서 온 산을 뒤져서 나를 구해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 나에게 찾아오시는 겸손하신 왕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화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목자를 보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복된 성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음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죄악 속에 파묻혀서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뜨겁게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한없이 사랑하시고 계속 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감사고 감격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매 순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날씨가 춥지만 하나님 안에서 따뜻한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